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2000여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문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케 강림했던, 그렇게 역사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주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학교 운동장을 렌트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지내는데 캠프파이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장작더미에 저기서 불이 쫙 내려오기로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에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제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자 목사님께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김집사, 빨리 불 내려! 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여러분, 바람은, 식물은요, 바람이 불어야 수분 작용이 잘 나타나서 잘 성장합니다. 한번 온실에서 바람도 안 통하고 이렇게 키워보십시오. 이렇게 약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너무나도 식물들은 죽습니다. 사람도 바람을 쐬야 합니다. 병자나 연약한 사람들은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바람을 쐬면 그래도 건강이 좀 좋습니다. 바람은 생명과 그래서 깊은 관계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집 안에만 이렇게 처박혀 있다라고 얘기하면 미칠증이다라고 해서 답답해서 죽을증이다. 어디 가서 바람이나 좀 쉬자 해가지고 바람을 밖에 나가서 자연 바람을 쉬고 오면 정신도 맑아지고 기분도 전환이 되어지고 감정도 바꿔져 가지고 일의 활력소, 에너지가 또 활성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 살면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죽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람을 쉬자. 바람을 쉬자.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좀 바꿔. 했더니 아버지가 바람 좀 쉬러 나간다고 해서 나갔어요. 지금 저녁을 먹고. 근데 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아버지 바람 피러 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무슨 바람을 피우러 가냐. 그 아이는 한국말을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겠죠. 여러분, 바람은 참 중요합니다. 참. 근데 우리가 다른 바람은 지양해야 하고 다른 방향은 배제해야죠. 어떤 바람은 배제한 춤바람, 뭐 개바람, 이런 바람은 배제해야 합니다만 우리 바람, 좋은 바람은 참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교회도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어떤 바람이 좋은 바람인 거 아니? 교회도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다 그냥 온실에 가득 갇혀서 키우는 이 식물처럼 힘이 없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교회에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 아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 우리 오늘 시간 성가대가 찬양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찬양했던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하며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의 바람은 영혼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이,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오늘 시간이 있는데 집사님 시간이 되세요?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회 연합에서 침례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하자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전이되어지고 전달되어지면 그 교회는 생동감이 있고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 지향하고 다른 거 우리는 가르칠래도 안 돼요. 그분이 더 잘 알아요, 사실은요. 제가 목사가 무슨 뭐 다른 거요,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고 수명에도 좋고 암만 잠자리가 편하고 이 제품 소개를 해본들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무슨 목사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요 성령의 바람이 덜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이 시간도 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더듬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물론 성령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전 그때 사건 이전에도 성령이 임했고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부터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사건으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뭡니까 양상이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이 사건 이전에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특정인들에만 임해서요 특별히 모세나 다윗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나 또 엘리야 같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갔던 겁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또 임하시기도 하다가 또 떠나기도 했어요. 사울의 경우 성령이 임했다가 자기 죄를 지은 후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성령이 한 번 임하신 뒤에 떠나지 않냐고 계속 이 오순절 마가 사건 이후에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도요 그 밧세바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떠나지 마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마옵소서 내 죄가를 씻어 주옵시고 우슬초로 좀 지어 주옵시며 성령이 임해달라고 떠나지 말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부탁하는 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오셔서 역사했는데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는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 16절 17절까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성령은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 안에 계셨고 영원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저들 안에 항상 저들과 함께 계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주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을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 안에 성령 내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께서 한번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 하나님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 계셔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니까 계속 가시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에베소에 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들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들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결코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할 따름이지 성령을 사모하거나 성령의 역사심을 고대하거나 기다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지는,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받았느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반응이 있어야죠. 왜 권사님 말이 없어? 이상하네. 자, 정말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물어보세요, 나한테.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십니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실히 말하기 힘든 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내가 성령을 받았나?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증거들을 연상케 해보는데 그들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임하게 되어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든지 막 입이 막 해서 방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 증거가 내게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외적 증거가 없을 때 나는 성령을 받았나? 집사님 내가 성령 받았어요? 라고 또 되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또 다른 성령 강림 사건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베드로가 하나의 말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3,000명의 성령 강림에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서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을 체험하고 무슨 방언이 또 터지고, 방언이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못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낯선 소리를 들었다든지 무언가 환청을 봤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3,000여 명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저들이 성령 받을 때 어떤 일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형편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고 무슨 불의 혀같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것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찔리기 시작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 주님 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말씀 듣고 큰 감동을 받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뭐라고 해요? 아멘 해요. 아, 여러분 좀 뭐라고 해요? 뭐라고? 아이고 참, 그동안 안 해봤어요? 아멘 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설교 하나의 말씀을 듣다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음 깊이 깊은 것은 가짜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 아멘이야. 정말로 아멘, 정말로 아멘 하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 3,000명 사람들이 그랬어요. 형제요 어찌할꼬, 뭐 이런 한상 한청 무슨 이상한 불의 혀같이 바람이, 이거는 외적인 증거가 없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2장 37절 그 다음 절 몇 절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니까 어찌할꼬 했더니 저들이 마음에 찔려 받은 뒤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우리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통해 자복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 다시는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그래서 성령은 어디 계실까? 내 안에 계셔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심이래요. 성령이 내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그리고 뜨거운 눈물로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나에게 힘든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행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려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찬양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찬양을 올려드려 보셨습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가 한 겁니다. 만일 이런 체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일 이런 은혜의 역사하심이 내 생애 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무슨 조건 따지지 않고 네가 뭐 했기에 이거 따지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따지도 묻지도 않고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착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돼.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상태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지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 탈무드에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 취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술을 적게 마실 때는 자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자신의 통제력을 잃게 되어져서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술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자신이 자신을 주장합니다. 내가 주인인 거니까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만 내 자의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까지 지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는 좀 어려워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생각도 감정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내주하시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내주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맥스 루카투오라는 목사님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중심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책에 그게 고백하기를. 줄어드는 반면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중심에 내려오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모실 때, 내가 내 중심에서 내려오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셔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주관하게 되어지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날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진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 아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크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라고 말할 수, 나의 주인이요 라고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가든지 폭도들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내가 믿었던 그 주님을,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밝히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펼쳐진 사실을 통하여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고난의 절망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이루게 되어지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져요.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어지는데 예배소서 2장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과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 우리 한 지체로서, 거룩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한원을 내면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을 한번 신비롭게 연합시키는데 우리가 서로 연합합니다. 서로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이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모이신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내주하는 사람들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하니까 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높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주님 닮게 되어집니다. 주님 닮아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구원의 성령께서는 나를 구원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품격, 주님의 인격, 주님의 얼굴 담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배워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면 거듭난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품격을 담게 하고 주님의 인격을 담게 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발맞추어 나가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맺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때는 내가 성령 충만했어. 근데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은 떠나신 게 아닌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시더라. 그다음 8장에도 성령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삶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한번 이래저래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을 때 주님의 품격을, 주님의 인격을 배워가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 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때는 내가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마에 그냥 화끈하게 막 이래가지고 그때 했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 그랬던 것을 더 성령 충만할 때 더 충만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사모하시고 소원하시고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이미 성령 받은 분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주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어디 있었는지 누구도 앞에 있었는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를 고백하고 그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세워져 가고
연합하여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격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다 맺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십시오. 원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지금도 재현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